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그 시대를 분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마지막 이제 때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가장 제가 보기엔 그렇고,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제 종말론에 관련된 이제 소식이나, 그러니까 뭐 세상의 흐름이라든지 뭐 자연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뉴 월드 오더에 관련돼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이제 말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저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서 자꾸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성경도 마지막 때, 성경도 마지막 때라는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성경도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분별을 해가지고 내가 믿음을 더 굳건히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소식이나 징조나 흐름,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고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과연 성경은 그 시대를 분별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에 대해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이제 두 군데 정도 있는데, 이 두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봐라 성경이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하면서 마지막 때의 소식이나 흐름 같은 거, 그리고 분석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 근거를 대는 성경 말씀들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일전에도 제가 그런 영상을 올렸지만,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마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이루어 주시는 마법의 열쇠, 무슨 마스터키 같은 그런 유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기 쉬운데, 이 말씀이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자신의 그 사역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물질이나 그런 환경적인 것이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영상으로 그래서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부분만 떼서 읽으면 안 됩니다. 전후를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것도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왜와 그리고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기록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따르기를 바라실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문제점을 제공을 해주셨을 적에, 지적을 해주셨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문제만 제기해주고 왜만 이렇게 던져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는 거지만, 병원에 갔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 암이에요, 그냥 딱 이러고 됐어요, 나가세요, 다음, 이러면 안 되죠. 의사가 딱 진찰을 정확하게 검사를 잘 해보고 딱 암이야, 자기가 보기에 암이야, 그러면은 환자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지. 지금 선생님은 암입니다. 지금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최선을 다해서 뭐 방사성 치료도 하고 그리고 약도 먹고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해 봅시다. 어떻게 해 봅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지. 단순히 "당신 암 걸렸어." 이러면 그 사람 뭐 좌절해서 죽으라는 소리지.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를 안 해 주고 그냥 "당신 암이야." 이러고 그냥 말아 버리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어떤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를 항상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왜가 중요하고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자꾸 관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은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왜와 어떻게, 방법,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기록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성경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보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제 마지막 때 종말론 그리고 음모론 이런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를 해서 봐라, 이러니까 시대를 분별해야 되지 않느냐, 성경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근거를 하는 말씀을 제가 먼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고 3절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성경을 여러분들께서 찾아서 읽으시는데 제가 지금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 구절 16장 3절만 딱 보세요. 16장 3절로만 보면은 진짜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전후를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같은 16장 1절부터 보시면 돼요. 제가 읽다가 중간중간에 중요하다는 부분을 조금 강조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자, 이 부분 조금 체크해 두세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그리고 뒤에 무엇이 이어지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 자꾸 표적, 무언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표적을 구하는 우리에게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한 마음이 아니에요. 애초에부터 마음 심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해. 왜냐? 자신들을 까는 것 같거든. 그리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것 같거든.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밝은 빛의 말씀에 자신들이 비춰져서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게 양심에 두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가 자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까는 것 같은 예수님에 대한 미움, 이게 가득해서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이런 류의 생각이 아니라 애초에 마음보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감찰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들을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질문을 하거나 그리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악한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아시고라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몇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속내를 아시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야. 무엇이?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그리고 세상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야.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으로는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때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그렇고 타락한 사람들이 많았고 오로지 돈, 명예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두렵다면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 수도 있어. 제가 인정하는 바리새인 중에 하나는 성경적으로 근거했을 적에 저는 가말리엘 한 사람은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사울 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그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그 사도행전 5장 부분에 이제 나오는데 그 부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 다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는 또 예수님이 저 사람이 참으로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어쨌거나 그건 기록이 돼 있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실제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예수님보다 내 직접적인 처해져 있는 삶을 사랑하던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래서 마지막 때를 깨어있는다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보다 마지막 때의 소식, 종말론, 음모론을 더 사랑하진 않습니까? 과연 정말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내가 종말론의 소식을 찾아다니는가? 깊이 들여다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만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혀 딱 16장 3절 하나만 떼어 봤을 때하고 1절부터 지금 제가 읽은 부분이 4절까지입니다. 전후를 같이 붙여서 읽은 거예요. 제가 없는 얘기 만든 게 아니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읽은 거죠. 자, 여러분들도 16장 처음에는 3절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16장 1절부터 그리고 4절까지를 이어서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전과 후 그리고 흐름과 맥을 짚어야 되고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이때 당시 어떤 상황인가 이 부분을 보아가면서 성경을 봐야지 자의적인 해석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나마 덜 나와.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성경을 처음에부터 그 있는 그대로 그 상황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성경을 길게 읽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12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런데 저는 지금 1절부터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읽을 건데 이 2절이 아까 이제 마태복음 16장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근거를 드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2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이 부분이 특히나 이제 그렇게 근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않기 위해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고 하지 않느냐. 자, 근데 잘 읽어보세요. 성경 잘 읽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읽으면 안 돼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지막에 있는 분별하도록 하라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의 흐름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렇게도 말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이 어떤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아니. 중요한 거는 가장 주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온전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관심해야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유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기 위해서 그랬기 위해서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 읽어드리진 않지만 이제 조금 띄어서 제가 그럼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읽어주셔야 돼요. 아니다 죄송해요. 그냥 다 읽을게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가도.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읽을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마지막에도 중요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제가 12장을 전체적으로 읽은 이유가 있어요. 12장은 떼서 읽으면 안 돼요. 전체를 다 봐야 돼. 이어서 봐야 돼. 이게 한 내용이에요. 한 그 파트예요. 그래서 떼서 읽으면 안 되고 여기 보면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지 말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반대로 하는 세대인 거예요. 성경은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지만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높은 데 마음을 사람들이 둬.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반대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대가 그런 세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너희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데에 있다. 그러면서 예를 나타내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너희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 하는 부분을 예시를 해주신 거예요. 왜 이 세대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 반대의 삶을 살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해요. 미워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해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저자에게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간에 이제 쫓기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도 좀 이어가겠지만,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12장 전체를 같이 읽으십시오. 그렇게 읽으면 이것이 마지막 때 소식이나 징조를 찾는 데에 대한 당위성을 두기 위한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깨달으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 해도 한글을 제 생각엔 그래요. 한글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전후 문맥만 잘 살펴도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